인생의 삶으로 그리신 그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원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복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네. 아이고 자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하늘에 흐르게 하소서. 죄악의 무덤에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살아날 소망은 마른 뼈된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복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 내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복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네. 날 살리시는 그 피로 예수 인생으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 나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복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 되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복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인생의 삶으로 흘려주신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고난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죄 안에 묻었네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살아갈 소망 없네 나름 변된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날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 희생으로 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새봄바다 흐르게 하소서.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울고 다니소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희생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그 비만이 거세인데 그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 창세기 38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청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이것이 유다의 족보가 란 말은 없지만 유다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요셉의 족보를 이루어가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이거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셉이 족보를 이루어가는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 결국은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국 이제 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지금 족보가 이루어가자는데, 요셉이 이 족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족보가 어떤 거죠?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족보입니다. 말씀과 삶이죠. 아침에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되는데 항상 성경은 말씀과 삶과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듣는 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뜻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해나갈 때 보면 위치와 자리와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받는 자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자리죠.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밭이라고요. 밭.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밭이라고 그럴 때 이 밭에 뭐가 있냐면 이 보화가 있죠. 이게 밭입니다. 보화는 보화가 뭐냐면 천국 보화입니다. 천국을 보화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이 보화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죠?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게 뭐죠?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보화가 그 밭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죠? 밭을 갈아야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 밭을 샀다고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교에서 다 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거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이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그냥 지고래니까 저런 걸 지고, 우리가 사순절 때를 보면요, 십자가를 뭐 지는 행사만 이런 거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렇게 저런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의미지. 저를 지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요, 말씀을 육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세례도, 여러분, 세례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단강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침례가 세례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도 맞겠지만 세례의 깊은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 물이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에 잠겨. 아무리 여러분 깊은 바다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내 삶이 안 바뀌면, 내 육이,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세례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꼭 잠겨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잠기고 수장되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죽느냐? 사람이 한 번에 금방 죽진 않죠. 네?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계속 말씀 앞에서 한 번에 딱 죽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 예?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 죽어요. 그러면 말씀에 들어가서 나는 없는 거죠.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장되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가지고 매장까지 되는 거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육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전혀 그런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도 그게 세족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잘못 말씀을 오해해서 푸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과 발은 뭐죠? 손은 내가 하는 거고 발은 내가 걸어다니는 삶이잖아요. 네? 그거를 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수박 겉핥고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네. 핥아보지도 않았지만 핥아보면 맛이 있습니까? 진짜 수박은 그 안에 있는 게 맛있는 거지 수박 겉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겉을 수박이라고 그러진 않는다. 네? 진짜 수박은 그 안에 익은 걸 수박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게 없으면 또 수박이 안 되잖아요. 삼위 하나님 말씀처럼 똑같아요. 요셉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깨고 부수고, 그죠? 옷을 벗기고 구덩이로 들어가고 팔려가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다 하나하나 그걸 다 깨뜨리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9장을 보면, 자 39장을 한번 볼까요?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뭘로 삼아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니까 가정 총무를 삼았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애굽이 보통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그러면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 훈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이 되질 않습니다.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종이 되는 말씀의 종.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 계속 죽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내가요 혈과 육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질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열심히 이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또 유다에게 주어진 삶의 족보를 또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족보를 이루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아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이 아내가 뭐냐면 삶이죠. 삶. 반드시 이게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 38장에서 유다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시아버지가 이 딥나에 지금 유다가 이 다말이 있는 이 딥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이 어떤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도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이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는요. 이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요. 오늘 이 사건이 결국 이 어떤 사람이 말해준 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어떤 사람이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래서 다말에게 이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사람. 오늘 이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해줬으면 이 다말은 유다의 씨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 어떤 사람이 이 말해줬다는 말, 그죠? 자, 말을 해줬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거를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말이 이렇게 이 행동을 생각하고 움직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말의 관심은 뭘까요? 다말은 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씨. 왜요? 나는 뭐기 때문에? 나는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못 잡아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를, 그의, 그러니까 이 셀라의 아내로 나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앞에 말씀을 보면, 엘도 죽었죠. 오난도 죽었죠. 그러니까 셀라도 죽을까봐 유다가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얼른 가라래. 네 아버지 집으로 가 있어요.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성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는 거야. 안 준 걸로 말미암으로 요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게 셀라를 남편으로 줬으면, 시를 받을 수 있도록 줬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말은 이 유다가 이 셀라를 안 줄 것 같아. 그죠? 장성했는데도 안 줘. 잊어버려서 안 줬을까요? 근데 여기 가 있으라 그런 건 죽을까봐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앞에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로 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이 죽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삶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비슷하게 죽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 외워볼까요? 그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모셔올 때에 그걸 수레에다가, 그죠? 수레에다 싣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소가 들고 뛰어가지고 그거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죠. 있다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죽은 이유를 그 우사라는 사람에 대해서가, 그죠? 아유와 우사죠. 네. 우사가 강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물론 법궤는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지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 법궤는 다시 말씀이라는 거는 어디다가 뭐 이렇게 편리에 의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법궤는 삶으로 지고 가야 되는 거지 법궤를 갖다 놨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도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요. 결국은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법궤도 뺏겨버려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죽어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걸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 형식이 아니라니까 형식. 말씀은 씨를 갖다 심어야 되는 거지 씨를 받아서 집에다 갖다 두는 게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거는 땅에 심는 목적으로 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심으라고 씨를 뿌리는 거지 그래서 씨를 받는 거잖아요. 모든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씨가 땅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저기요, 그 개복숭아 나무가, 그 나무가 좀 이제 씨가 떨어져서 몇 개 나왔대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요, 엄청 많이 나왔어, 엄청 많이. 네? 한 3, 40개는 나온 것 같아요. 걔는 늦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일찍 나오는 애가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제대로만 되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 건 뭐예요? 내가 듣기만 했지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하고 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나는 듣는 거를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말은 내가 이 집에 온 거는 뭐예요? 씨를 받으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씨를. 그러면 이 씨가 결국 뭐예요? 이 족보라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목적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국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천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전부라니까요. 나머지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라는 게 이게 하늘과 땅 이것만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여기 있어야지. 그죠?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을 안 줬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네. 이 하늘과 땅 이것도 기본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거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거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이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있는 옛 에덴입니다. 옛 에덴. 그 얘기를 그거를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엄마 뱃속에 있고 이 땅에 살고 그죠? 그리고 천국으로 그럼 엄마 뱃속에 있는 거는 뭘 위해서 엄마 뱃속에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살려고 만들어진 거죠. 그죠? 아, 그럼 엄마 뱃속에 계속 있어야죠. 나오면 안 되지. 네. 근데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오늘 그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육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난처가 뭐 어디에 있다. 이 땅에 피난처가 없어요. 이 땅이 무슨 뭐 천국이 된다. 이런 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아람 나라 이 나만 장군이 가서 그 붙잡아온 저 사람 중에 여자 아이가 있었잖아요. 종으로 쓰는.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도 여자아이가 믿음이 참 좋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이 선지자한테로 가면 되는데 이 장군이 어디로 가냐면 왕한테로 간다고.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또. 예? 이 아람 나라 왕이 또 그 편지를 보냈어. 고쳐달라고. 근데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이거는 전쟁하려는 구실이지.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거. 그렇죠? 문둥병은 누구만 고칠까요? 하나님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선지자가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친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엘리사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착각하고 교만하는 거지. 네? 엄두에 있는 척하는 거지. 절대로 뭐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요. 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나는 흙이고 아무리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암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면. 근데요, 은근히 그렇게 되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가요, 예배당을 짓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했다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이 되냐고요. 하고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우리 영성원에 와보셨지만 우리는 박수를 안 칩니다. 아마 그렇게 찬양하면요 박수 엄청 칠 거예요. 그죠? 네. 박수 안 칩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박수 안 쳐요. 다른 세상 같으면 박수 치고 난리 날 거예요. 왜요? 영광은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네. 사람을 박수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 사람에게로 가버려요. 관심이 글로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갖고 계셔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내가 그런다고. 누가요? 내가 그렇다고. 그 내가를 빼야 된다니까 내가. 네? 주님이 주신 거를 내가 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부터 안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서 이 배달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다음에 맡기겠냐고.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는데 지가 다 먹어버렸어.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길까요? 지가 안 먹고 물어다가 그죠? 주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가 다 먹어. 이게 배달 사고라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렸다. 네? 내가 하나님 척.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아니 그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리 쫓아가지고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흙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먼지입니다. 먼지. 네? 나는 먼지다. 나는 흙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초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낮은 자리 내가 있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은 우리가 언제 걸 잊어버렸다고요? 네? 네,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언제부터 좋은 차를 탔을까요? 내가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죠.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못 먹고 힘들었던 돈 벌러 갔던 여러분 그런 시절이 배고픈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네?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서울의 원장님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울릉도로 1년에 몇 차례 가는데 가는 목적은 다 하나라면 내가 이런 데서 살았던 것을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초심이라는 거예요. 초심. 그거 잊어버리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요.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버린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잊어버릴까요? 배부를 때. 배고플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냐고요. 은혜를 다 잊어버린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교도소도 가시고 울릉도도 가시고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느 분이 그 한 글 중에 제가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말씀과는 관계없지만 초심에 대한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목동을 보고 왕이다. 예? 이렇게 순회를 갔다가 너무 성실해가지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잘했어요. 점점점 해서 이제 재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막 목동인 주제에 막 그냥 그러니까 막 배가 아파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자기 집에 옛날에 살던 집에 가가지고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항아리 속에 뭘 엄청나게 담아놓은 것 같다. 자기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금한테도 이제 고자질을 했죠. 그러니까 임금도 그걸 듣고 나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앞세워가지고 임금이 같이 가요. 가서 그 항아리를 딱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 내가 목동 때 입던 옷, 그때 신던 신발, 그런 게 거기 있는. 왜 그냥 내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쳐다보고 내가 목동이라. 네? 나는 여러분 너무 높아져 있지 않느냐. 네?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내가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쫓겨난다 그랬죠. 재앙이 된다 그랬어요. 저도 내 자신을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에게 있는 게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에다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되게 사업가들이 그런 걸 많이 한다는데 돈을 뭐 수조를 벌잖아요. 그럼 내가 잘해서 우리 같으면 내가 잘해서 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내 물건을 그 사람들이 팔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돈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요. 만약에 내가 수고했다 그러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죠. 은혜를 아는 자만. 제가 전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주 가까우신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오다를 뭐 일할 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뭐 엄청 잘해가지고서 나한테 그 오다를 준 줄 안데. 그러니까 밥을 사냐고. 일거리를 줬으면 여러분 내가 감사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로타리를 만약에 쳐줬다. 그러면 그럼 내가 잘나서 그러면 로타리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죠? 네?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그 마음의 깊이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는 내가 그러고 화가 나고 원망을 하고 네? 그렇게 가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사람의 은혜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결국 이 족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나에게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보면요. 이렇게 써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빛이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달게 해주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누구냐고 요한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야, 요한복음을 한번 보고 하시겠어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 되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뭐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는데 뭐에 대해서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게 요한을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누구만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삼위 하나님만 빛이죠. 근데 내가 빛인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건 아주 자기가 쉬는 것처럼 이건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이죠. 자, 천빛 그 세상과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었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 1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그러니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은 거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접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게 누구냐면 그게 선지자고 그게
제자고 사도들이고, 그런 면에서 목회자라 그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이 요한이 이렇게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안 해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천국을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말해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냐고요. 나에게 회개와 천국을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지를, 회개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했나고요? 성령이 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네? 예수님의 세례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정말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주님이 나에게 직접 나중에 알려주시잖아요. 나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신 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하냐는 거예요. 네? 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도 어떤 사람이 됩시다. 네? 이렇게 이 시아버지가 올라왔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해요. 영접이라는 게 뭐라고요?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건 내 속에 계시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으로 잉태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죠. 우리가 영접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면 그냥 영접이 된 거로. 그런 게 영접이 아니니까.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도 물 얹어서 하는 게 세례냐?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같이 합시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회개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 백성이 죄에서 떠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잘못했습니다도 죄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용서가 된 거냐?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내가 죄를 계속 연결을 해가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 죄를 잘라내서 점점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거를 점진적인 우리가 회개가. 근데 회개도 단계가 있다는 거다. 계속 산을 하나 파내려고 그러면 계속 깎아내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한 경우씩 파낸다. 얼마 좀 걸리면 다 파낼 수 있을까요? 평생 파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똑같아요. 그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 느낌에 그랬어요. 여러분 설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밥을 먹는 한은 설거지 계속 해야 돼요.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회개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회개할 거 안 생겼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말로나 회개할 거 안 생겼냐? 오늘도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안 생겼습니까? 생기더니까요. 먹으면 반드시 생겨. 네? 처음으로 생기는 젓가락이에요. 그죠? 밥그릇이요. 근데 반찬을 먹으면 다른 걸 먹으면 몇 개가 생긴다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언제까지 했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으면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먹는 게 없는데 뭐 설거지를 해. 먹는 게 있으면 반드시 설거지를 해요. 내가 먹으면 화장실 간다니까요.
안 먹으면 여러분 나중에 안 가요. 그죠? 먹은 게 있어야죠. 아이색되기죠. 네.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나에게 해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 네? 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시아버지가 올라왔다는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다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을 얻어. 회개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왜요? 천국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근데 내가 더러운 걸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은데 내가 시간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만약에 다말이 이 말을 내가 그걸 중요하게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씨를 받을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말은 이 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생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했다니까 세례 요한도. 이것을 얘기해 주고서 그거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 가서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다 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안 해요. 자, 네 시아버지가 올라왔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올라왔다 이거. 시아버지가 나에게 왔다. 이거를 말씀에서 좀 몇 군데를 찾아보면 뭐 성경 구절을 깊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걸 우리가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결국 다말은 뭘 잡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 네? 내가 씨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씨, 결국 씨가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이 빛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잡기 위해서 지금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련 에나의 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말이 지금 나에게 올라오신 이 아버지, 이 아버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예수님으로 붙잡잖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회개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내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기회.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로 하면요. 정말 마음에서 진짜로 하면요. 저는 그렇게 붙잡으려고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저도 왜요? 천국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 결론이에요. 농부는 마지막 농사의 열매가 여러분 올해 농사의 결론입니다. 그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붙잡아도 매주고 자빠지지 않게 해주고 땀을 흘리고 풀을 뽑고 약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도 그 목적과 똑같지 않을까요? 만약에 목적이 다르다면 그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데 죄를 버려야 된다는데 내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온갖 죄를 미움과 시와 질투와 뭐 불평 뭐 이 육체의 거짓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건 천국하고 상관이 없겠는 거예요. 그거를 비우고 내가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고요. 회개. 생각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거짓되고 욕심과 음란과 미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속에 차 있다면 그 어떻게 주님이 거기를 오시겠냐고요. 나는 오실 거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안 오십니다.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결국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목숨을 걸고 잡습니다. 목숨. 자,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자,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자,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쭉 지나서 저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24절, 38장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나와 그죠? 야, 이 어떤 사람이 또 등장했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래. 지금 다말이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다말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육으로 음란으로 만약에 풀어간다면 다말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험 보자고 뭐 행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 씨로다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누구 씨로 잉태했다 그러냐? 이 사람의 씨로다 잉태했어. 그래가지고 유다가 들어올 때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하고 그죠? 그 친구 그거 없었으면 다말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 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요 이 다말만 그러냐? 이 마리아도요. 자 마태복음의 1장에는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아니 지금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잉태를 했어. 그 당시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요 마리아가 그 잉태를 했어. 천사가 찾아와서 말할 때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할 자가 그러면서 네가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그러래. 근데 뭘로 잉태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리아가 처음에는요 잉태한다 그랬을 때 놀래 자빠질 정도 됐겠죠. 네? 그렇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같이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구한테요? 나에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자, 우리 초원동네라 그러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이볼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이 다말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임신해서 그러면 자기는 끌려나가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유다도 끌어내가 불살라 죽이라고 태워 죽이라고. 우리는 찢어 죽인다 그러죠. 불태워 죽인다. 돌에 맞아 죽인다. 돌에 맞아.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나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면요 뭐 2단 3단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핍박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체면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우리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다나 뭐 교인이나 뭐 똑같지, 뭐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냐?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런데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위치와 자리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목사는 교인들을 섬겨야 되고 교인들은 또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섬김을 가져야 돼요. 그건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위치가 다만 섬기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위치가 다르죠. 머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머리가 발밑으로 가면 될까요? 네? 머리가 여기 있어야지 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머리가 만약에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꼭대기에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와 자리의 질서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내가 무슨 육적인 즐거움을 내가 자식을 얻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내가 죽는 나를 비우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예요? 그 십자가죠.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와 물입니다. 그 피와 물이 아까 우리가 희생의 피 많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희생으로 흘려주신 피지 그냥 나온 피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있는 그런 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기 오셔서 그 온갖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라. 그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지 피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는 뭐예요? 그래서 피가 뭐냐면 그래서 희생의 피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생명을 나를 살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삶으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죠?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의 복을 이 결실을 한 것을 내가 거둬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육으로 보면 뭐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육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시고 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 유다가 낳은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다말이 낳은 결국은요 이 결론들을 보면 가나안에서 만들어진 씨는 다 죽었어요. 결국 다말이 받은 씨는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나안의 이 육체와 같은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씨가 흘러가는 그 씨를 받았다는 게 다말이.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여러분 어떤 말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예수를 심어야 돼요. 예수를 잉태해서 그죠? 결국 예수를 낳는 구원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시는 이 족보를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 네? 잘못된 씨는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잘라버리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분에서는 다말은 잘못된 씨는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심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씨를 받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심어서 예수를 심어서 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걸 전환을 해야 되면 조금 복잡해져서 그냥 그대로 갈게요.
조금 그래도 아는 찬양이 낫겠죠. 우리는 적어졌네요. 짧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아내로서 밭으로서 어떻게 해서 내가 씨를 받아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말해준 이 기회를 자신이 놓치지 않고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기회를 붙잡은 것처럼 나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개와 천국의 이 복음, 떠나보지 않은 영생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붙잡아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런 삶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밭에 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이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향이 되게 좀 바뀌어버렸어요.